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온 말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감동을 mov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moving이라는 말은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움직였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동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감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할 때 성경 66권을 쓸 때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성경을 썼고, 오늘 에스라도 성경을 썼고, 또 신약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은 모두 다 오차가 있고 또 실수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차가 없이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에스라서에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 여러 차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림자 같은, 마치 예고편 같이 계속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춰주는 두 가지 사건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되는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다가 풀려난 엑소더스, 이게 출애굽. 그런데 이집트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지난번 우리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다시 종노릇을 또 하는 건데, 그 종노릇을 70년 하고 다시 포로에서 종살이하에서 다시 해방되는 장면, 두 번의 해방된 사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다가 해방돼서 죄에서 해방된 사건을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때 70년 동안 묶여있다가 해방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출애굽 때는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될 때는 놀랍게도 여기에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이미 고레스, 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를 시켜서 내가 일하겠다는 말씀 예레미야서에 이미 나옵니다. 당신의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죄의 종으로 있다가 풀려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그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 일을 수종들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문에는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이거를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죄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날 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고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는 이제 포로 회복에 돌아오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에스라에는 이제 1차 포로가 있고요. 그리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 세 번의 귀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것 1차 포로 귀환인데 제일 먼저 538년에 BC입니다. BC 6세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한 80년 후에 458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 100년에 걸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100년이 걸렸는가?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전도를 받아도 그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포로 3차 귀환 때까지 엄청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한 번으로 그냥 다 같이 포로 귀환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 정말로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을 말씀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도록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70년 동안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마치 바사왕 고레스 같은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이것을 꼭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여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요. 옛날 성경은 바사 왕이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를 한자로 하면 바사거든요. 파사해서 페르시아, 파사, 아메리카, 미국, 잉글랜드, 영국 이렇게 한자로 이제 할 때는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올랐다는 것은 그 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 삼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다 하고 딱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려면 바벨론이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읽어보면 그 제국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쭉 멸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도 다니엘에 다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이 본국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 포로들을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노예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겼으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을 왜 뭐 때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그냥 나라들 간에 전쟁해서 강한 나라가 이기고 약한 나라가 지고 이런 문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제국을 일으키시고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야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저는 그래서 나라들의 움직임과 또 우리나라 한반도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19세기 1884년에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대원군 시대입니다. 세국정책 시대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군함도 들어오고 상선도 들어오고 선교사도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오려면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동양으로 일본, 중국, 한국, 그때 조선이죠. 조선으로 끊임없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 웨일즈 사람입니다. 웨일즈, 제가 그 교회 가봤거든요. 전체 교회 사이즈가 지금 이거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한 5, 6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20몇 살인 그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그 교회가 파송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 있다가 조선을 정말 가보고 싶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계속 조선으로 갔다가 거기서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웨일즈, 잉글랜드 그리고 미국 이때는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가려는 움직임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세계 선교의 그 시발점, 세계 해외 선교가 시작된 시작점이 19세기입니다. 그 전에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려면 미국과 영국에 이미 100년 전에 대각성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9세기에 그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동양으로 또는 남미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려는 그 교회의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선조들 19세기 예수 믿었던 그 우리나라 우리의 한 3대 4대 선조들이 예수를 믿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국제 정세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평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최초로 했습니다. 평양 대동강 거기에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그래서 평양 신학교가 거기에 최초로 우리나라 첫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밖에 없는 노예, 그걸 동노회라고 합니다. 동노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3년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7명이 목사로 안수를 받는 일이 최초로 있습니다. 거기에 길선주 목사님이 있고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시는 중에 그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늘목교회 성도들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미 말씀을 하시기를 예레미야 29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그 밭 일구고 집 짓고 그리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이다. 근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70년 약속하면 7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타이밍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가서 노예로
있을 때에 43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라는 얘기 한 번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면 돌아오겠다고 얘기, 이 두 번 사건밖에 하나님이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붙들고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고레스 칙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세계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을 줬는데 그냥 포로에서 자유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유인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세 번째가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라. 자, 칙령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칙령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포로들을 석방하라고 하셨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도움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 은, 보물도 아낌없이 내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막 움직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한 중보기도도 생각합니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모습에서 풀려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막 약동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예 해방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하려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부군, 북부군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부군이 링컨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남부 이스라엘 남부 쪽은 목화밭이 많아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어야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미시시피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해방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겨가지고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링컨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영국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 국회의원인데 그의 평생의 그 미션이 내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노예 해방 법안을 꼭 상정해가지고 이것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직전에 그 노예 해방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것도 영국의 흑인 노예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영국의 그 국가 재정, 우리로 말 GDP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 무역으로 얻는 수입이에요. 그거를 해방시킨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주시고 그때 영국의 국회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국은 전쟁을 안 했는데
미국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지금 미국, 영국 이게 아니고 지금 BC 6세기 고대에는 전쟁하면 이긴 백성,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완전히 노예로 삼습니다. 패가 망신이에요. 그러면 진 나라,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패배한 나라, 멸망한 나라, 이걸 이미 바벨론이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로 끌고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을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풀어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것을 꼭 이런 그 문맥 속에서 에스라 1장의 문맥 속에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레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꼭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하여 꼭 신자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위해서 70년을 중보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있고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에는 누가 있었을까? 내가 가장 우울할 때, 저는 10대가 제일 우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살이 됐을 때부터 제 인생은 20대 10년은 그렇게 심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20살이 됐는데 제가 대전 한남대학교 갔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무슨 사랑을 받았다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대학교 갔는데 그때 박재목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때에 지금 생각해 보면 40대 중반 정도 되는 교수님인데 저는 그때 40대 중반이면 완전히 다 늙은 어른인 줄 알았어요. 지금 40대 중반 보면 정말 야 팔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그 박재목 교수가 뉴욕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바로 귀국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대전에 한남대학을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서양사를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 열심히 했더니 그분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가서 부침성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교수님 사무실에 개인 연구실에 그냥 저희가 강의가 비어 있으면 똑똑하고 교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맥심 동그란 그 알맹이 커피 그 교수님이 직접 영진아 맥심 커피 이렇게 탄다. 그 커피 타고 프림 타고 설탕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맥심 커피를 그 제조를 해서 교수님한테 얻어먹은 커피입니다. 지금 이 커피가 나오기 전에 항상 처음에는 맥스웰 커피, 그 다음에 맥심 커피 있었잖아요. 지금도 알갱이 있는 커피 팔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를 일본 졸업할 때 일본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절한 거죠. 생각이 나요.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그분이 좀 언짢아 하셨어요. 20대 때 그런 교수님, 제가 저를 아껴주셨던 그런 거기서 이제 마음이 되게 좀 몽골몽골해진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30대 영국 갔을 때 김북경 목사님 돌아보면 그분만큼 저를 인정을 해주신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유난히 저를 아껴주신 분들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고레스 같은 분들이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 다니엘은 누굴까도 생각해봐서 다니엘 나를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한 사람은 누굴까? 지금도 여러분이 VIP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저를 목사로 서원을 하셔놓고,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아파질 때 어머니 4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를 목사로 서원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유언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을까. 영진이 목사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 되도록.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2005년 하늘문교회 창립할 때 아버지 오셨거든요. 그리고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늘문교회 창립 예배 때 이제 오셨는데 그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고 목사 되고 이 모든 시간을 기도해 준 분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형님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형님 위해서 거의 한 40년 기도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을 꼭 붙이세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불신자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유난히 아껴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고레스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포로를 석방해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얘기를 하냐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를 한 거예요. 황제 칙년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 돌아간다. 마치 8.15 해방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사람들은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5절을 보시면 돌아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때에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할 때에 곧바로 마음이 뛰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 있고, 해방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되겠어. 지금 이 결단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이 이민 70년입니다. 70년. 여러분 이민을 70년 하면 이미 그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9년 살았는데 이미 9년 살면 돌아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에스라가 있어서 또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사람인 줄 알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에스라라고 하셨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일본의 한일 병합,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좀 너무 중립적인 단어여서 요즘에는 역사학에서 한일 강제 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 합방은 마치 일본과 조선이 함께 무슨 합력하여 뭘 한 것처럼 강제 병합이거든요. 강제 병합이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차별받고. 그런데 1945년에 8.15 해방이 있었잖아요. 8.15 해방, 그러니까 일본 그 왕이 패배를 선언하고 항복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15 해방이 됐는데, 8.15 해방이 된 이후로도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 중에 한국으로 못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을 때 조선도 식민지 있었지만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도 엄청 차별을 받았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죽이는 사건들도 있었고 거기에 그 지진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이런 소리도 막 듣고 그래서 살해도 엄청 당하고요. 차별도 엄청 당하고 조센징이래 조선 사람을 멸칭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었던 교포들이 한국으로 못 돌아온 이유는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들은 몇 년이나 뿌리를 내려요? 70년을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산업이 비즈니스가 있고 농토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했을 때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간단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포인트를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이 채비를 챙겼다는 거예요. 채비를 챙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삶이 뿌리가 내려서 정착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그러면 교회를 나가야 되면 일단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게 주일 아침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스케줄이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뭘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뭘 하고 주로 이제 쉬는 거 아닙니까? 쉬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레크레이션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한가로운 시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 왜 주일마다 나가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 왜 일요일 아침에 이 오전 시간을 내가 매주 가야 되는가? 그래서 매월 한 번 가면 안 되는가? 격주로 가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예수 믿기 전에 뿌리를 내린 삶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서 예수 믿으러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가겠어, 예수 믿겠어 라고 말하고도 몇십 년 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가야지, 그런데 내가 죽기 직전에 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가고,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당에 처음 앉았는데 왠지 모르게 엄청 눈물이 흘렀다, 왠지 여기가 이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편했다,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주일 아침에 여기에 예배를 매주일 고정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에 하나님 감동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21살에 CCC에서 복음 들었고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 전에 평생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었지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뭐 교회에서 하는 거 20년간 19살까지 다 했어요. 20살 되기 전까지. 그러나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흥이 없었어요. 십자가 보혈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흥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보혈, 제가 그 수요 예배도 아버지 따라가서 했는데 그때 수요 예배를 가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는 이제 주일 대예배는 어린이니까 안 드리고 어린이 예배 드렸지만 수요 예배 때는 어른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좀 짜증나요. 왜 그 예배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반복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대속이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죄값을 갚으신 거야. 요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날 21살 교회도 아니고 대전 CCC 회관에 토요일날 오후 2시에 항상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깨닫고 제가 대학 2학년 때 깨닫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야 되겠다. 어머니 서원도 있고 유언도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5절 잘 보시면 이게 반드시 감동을 받은 순서를 말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잘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는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에 제일 먼저 누가 감동을 받았는가?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이 어디냐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고요.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역대하로 우리 했을 때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맨 먼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면 결국 성전의 역사, 성전의 역사. 예배의 역사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나를 가리켜, 성경도 나를 가리켜, 이 성전도 나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에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막 분노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이고 제물이고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역사는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 아하스 왕이 성전을 철폐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성전을 문을 열었다. 므낫세 왕이 성전을 철폐했는데 요시야 왕이 다시 성전을 수리했다. 이 성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고레스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의 우두머리들이 제일 먼저 감동을 받았다. 그 다음에 누가 감동을 받아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 성전을 지어야지. 그 마음속에 막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저는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적용을 해봅니다. 이거를 세 단계로 감동을 받은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해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순서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 맨 먼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비교적 일찍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삶을 헌신한 사람들, 청년 시절에 또는 청소년 시절에 나이가 중년이 되기 전에 10대, 20대 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목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내가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내가 드려야 되겠어 라고 손들고 신학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아프리카나 무슨 남미나 또는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손들고 그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경상도와 전라도 가면 그 섬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낙도와 오지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가서 지금 평생을 거기서 무명의 시골 목회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꽤 괜찮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내가 목사로 쓰임받고 내가 선교사로 쓰임받는 일이 황송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다 나이대는 다를까요? 언제 예수 믿었는지, 언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그거는 각각 다르지만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를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준 사람들이 있고요. 고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그렇게 70년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선뜻 채비를 차리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잖아요. 5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지. 70년간 여기에 뿌리를 내렸으나 이것은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이것이 에스라 1장의 페르시아 전역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막 그 수도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수도만 그런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전역에 그 바벨론 포로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다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어. 돌아가야 되겠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이건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라고 여러분이 언제 어떤 시간에 작정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작정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도록 나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잡아준 사람들, 고레스 같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불신 가족들 그리고 내 VIP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증할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셨는가? 다니엘 같은 분이 당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몇 년 전 하늘문교에 와서 간증하고 예수 다시 믿고 할 때 그때 우리 언남동에 있을 때 그 간증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던 아버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지난 12월부터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540장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